지난 주 중에 정말 그 흐뭇하고 또 훈훈한 그러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영화계의 주인공으로 활동했던 신영균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아마 90이 훨씬 넘으셨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 90이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내 관에 성경책 하나 묻어주면 됩니다. 이분은 최근에 자신의 전 재산 500억을 한국의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부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인은 나 이 세상에 소풍 왔다가 간다 그리고 떠나간 분도 계신데 이분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 신앙을 가지신 분이에요. 원래 서울의 최고의 대학 S대학을 나오고요. 의사였다고 합니다. 명동에 병원을 개업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신 속에 있는 이 영화 배우에 대한 그 어떤 열정을 그가 삭히지 못하고 영화계에 이제 입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내와 약속하기를 내가 아무리 영화가 잘 되어 스타가 된다 할지라도 여자는 당신뿐이다. 내가 약속한다. 그리고 실제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영화를 찍으면서 돈이 수없이 자기에게 들어올 때에도 그는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가정을 지켰고 그리고 이제 90이 훌쩍 넘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땀 흘려 수고한 그 500억의 자신의 모든 재산을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증을 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때에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 넣어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의 1시간 설교보다 이게 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습니까? 5억도 아니고 500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제가 위임식 때 교회로부터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에서 성경책을 선물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옆에 메모할 수 있는 열린 노트 성경을 사달라고 해서 여기에 모든 내용들을 좀 적고 있어요. 적을 때 저 필체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 이 글을 적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글자를 작게 이렇게 적어요. 적으면서 제가 또 약간 한문을 조금 이렇게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이렇게 문자가 있고 그런데 적으면서 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걸 우리 장남한테 넘겨줄 텐데 이 아이가 이걸 나중에 읽고 이해할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것은 없고 돈은 없고 이 내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록한 것을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면 그 큰아들이 자기도 똑같은 목사가 되어서 이게 참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을 때에 그걸 조금 생각하며 적는데 신영균 씨의 이 인터뷰를 보고 이 성경조차도 내가 욕심을 가지고 아들한테 뭘 주려고 하나? 이거 내가 관 속에 넣어달라고 해야 되나? 좀 갈등이 생겨요. 근데 이거 내가 가지고 가기 너무 아깝잖아요.
내 모든 게 이거 다 적혀일 텐데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참 저는 이분 영화를 한두 편 봤을까요? 그러나 이분에 대한 그건 알지요. 아주 정말 미남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위 딴따라 그러면서 그분들을 무가치한 직업으로 치부했을 때에 이분은 그 영화 속에서 한평생을 보내시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어요? 조금 안타까운 건 교회를 위해서 그 돈을 바치지 영화 산업을 위해서. 아무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이분은 정말 했어요. 저는 굉장히 그걸 보면서 자랑스러웠어요. 아, 한국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소위 미국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기증을 하고 죽으신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한평생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며 섬겼던 그 교회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부러워했는데 이 신영균 씨를 보면서 정말 이분 대단하시구나. 지금도요 93세인가 그러시니까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면서 아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남자인데도 얼마나 저렇게 아름답게 나이가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와 비슷하게 소위 말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가? 혹 여러분 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내 재산을 교회에 기증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따서 뭐든지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든지 장학금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든지 하여튼 뭔가를 여러분의 이름을 남겨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마음 변하기 전에 저에게 오셔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짧은 세 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이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이야기가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요.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앞부분에 예수님과 어린아이의 대화의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심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그 청년이 떠나가고 예수와 제자들이 마지막 이 스토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예수와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예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은 싫어했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다. 자, 오늘 이 어린아이가 등장할 때에 두 가지의 이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차원에서 어린아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런 위치, 그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어린아이들의 위치는 제자들의 지금 태도에서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들은 저리 가, 이겁니다. 애들은 저리 가.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은 이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않고 또 종교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객관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인 어른들의 어떤 부속품처럼 여겨졌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일반 사회 속에 대중적인 종교들을 보면 성인 남자들을 위한 종파가 따로 있고요, 성인 여자들을 위한 종파가 또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성인들을 위한 종파를 미트라 종파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고요, 여자 종파를 보나데아 종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보나데아. 혹시 여러분, 여자 성도 여러분, 보나데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부 때도 없던데 2부 때도 없으시군요. 이게 그 한국에서 나오는 여성 용품의 이름이 보나데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대중적인 종교들이 성인들만을 위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독교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성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종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세계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왜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입니까? 그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놀라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그것을 만류했지요. 그럴 때 그가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정을 중시 여기고요, 또 영적으로 볼 때에 그 가정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입으로 그 언약의 하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고백하기 전에 이미 장로교에서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우리가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교파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교가 기독교에 가장 근접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 역시 그가 피 흘려 값주고 구원해야 할 한 백성으로, 자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등장할 때 먼저 이 문자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도 알아야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야말로 천국에 가장 합당한 자라고 했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이 순진함 이런 건 아니라고 했죠.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그렇죠, 부모를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그것은 천국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등장하는 주인공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주인공은 마태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뒤에 보면 재물이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더구나 그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20절에. 자, 누가복음에 가면은 바로 이 주인공 똑같은 기사를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을 관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원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회복시키는 예루살렘, 회복시키는 유대 사회의 신앙과 삶을 제대로 가이드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영적인 기관을 하나 세워주었는데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귀환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산헤드린 공회가 존재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결의한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요. 스데반 집사의 공개 처형 역시 산헤드린 공회가 결의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공회의 회원이다 라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를 청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도 관원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는지 물어보았던 사람 니고데모를 기억하시지요?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또 등장합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죽으신 예수의 시체를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약간 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말하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어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에 사람이 늙으면 할 때 자기가 늙어가면이 아니라 이미 자기는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볼 때에 니고데모는 나이가 좀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관원이 되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누가가 이 사람을 관원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 사람이 청년이 아니라 나이가 좀 든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 이 사람을 소개할 때에도 나이가 좀 든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나중에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젊은 시절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는 그 말을 생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나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지만 요한의 니고데모 이야기를 볼 때에 이 사람이 관원이라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면 적어도 좀 나이가 든 그런 사람일 텐데 그래야만이 사회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재산도 많이 좀 가지고 부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굳이 마태는 여기에 청년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20대 중후반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도 20대는 새파랗게 젊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관원이 되었을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마태가 왜 이 부자를 청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마태는 누가나 마가가 보는 것보다는 더 젊게 이 부자를 본 거예요. 더 젊게 보고 그를 소개를 하는데 그의 젊음은 그에게 아무런 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풀어내려고 마태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젊게 보였으나 그의 생각은 고착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즉, 그는 젊어 보였지만 그의 생각은 나이 든 사람들처럼 그 생각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마태가 지금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 부자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그래,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건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너 계명 지켜. 이 말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런 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거 다 지켰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더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럴 때에 예수께서 오늘 계명을 소개를 하죠.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자, 살인은 몇 계명입니까? 살인. 여러분 안 해봐서 몇 계명인지 모르십니까? 네. 간음은 몇 계명이죠? 네. 7계명. 이건 이제 그 살인은 6계명입니다. 6살, 7간, 8도, 9거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좀 외우세요, 여러분. 6살, 7간, 8도, 9거. 자, 그런데 이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10계명에 있어서 두 번째 돌판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나왔던 돌판에 대한 계명은 예수께서 이 부자가 다 지켰다고 인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돌판에 나오는 계명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빠진 게 뭡니까? 18절에서 몇 계명이 빠졌죠? 두 번째 돌판에 있었어. 두 번째 돌판에 있어서 5계명이 빠졌고 10계명이 빠졌죠. 10번째가 빠졌습니다. 5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사람과의 사이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부모 공경이죠. 근데 그 부모 공경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맨 뒤에 나와 있죠. 19절에. 그러면 왜 예수님은 5계명부터 차례대로 5, 6, 7, 8, 9, 10은 지금 없어요. 10계명은 뭡니까? 10번째는? 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자, 그거는 지금 빠졌는데 왜 이 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5부터 나가지 않고 6부터 나가고 뒤에 5를 붙였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문제는 6계명부터 8계명, 9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5계명은 하라라는 명령인데, 긍정적인 명령인데, 그래서 이걸 뒤에 빼서 강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몇 계명입니까? 이건 몇 계명이죠? 신약에 오셔서 하나 더 주셨는데 11번째 11계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요건 이 두 번째 돌판, 이 계명, 문자적인 계명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뿌리, 의미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웃이 내 몸과 같은 존재니까 죽이면 안 돼. 막 이런 식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까지 했는데 청년의 답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켰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이것을 과연 지켰을까? 우리 마태복음에는 없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대답을 듣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뒀어요. 그 말은 그가 지금 이걸 지켰다라고 할 때에 어느 정도 예수께서 인정을 하신 겁니다. 이 부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는 정말 훌륭하고 굉장히 종교적이고 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도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부자인데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나인홀드 니버라는 윤리학자, 미국 윤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에게 있어서 최악을 가져다 주는 세 가지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권력에 대한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뭔가 알다, 안다라는.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사람에게 이 세 가지 교만이 가장 최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요. 그 다음 지적인 교만은 내가 모든 것을 또는 많은 것을 알면 그 아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이 도덕적인 교만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나는 적어도 선해 라는 그런 마음을 언제나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니버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최악의 교만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재물입니다. 재물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교만하게 만듭니다. 왜 사람들은 좀 학벌이 뛰어나면 좀 교만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뭐 S대 나왔어. 내가 그래도 학위가 있어. 내가 그래도 논문 한번 써봤어. 이거 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최악의 교만은 재물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어느 정도로요? 섬김의 대상이 혼돈이 될 만큼 우리를 교만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 청년은 웬일입니까? 그렇게 부자인데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다 지켰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에게 이상하게도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자꾸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20절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왜 부족함이 느껴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태는 이 청년이 스스로 내가 부족하다.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말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1절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 부족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이 말은 너가 부족한 걸 그걸 채우고 싶다면 이것입니다. 그럼 그의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함이죠. 자, 이 온전함은 뭐 흠이 없다, 죄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여기 나오는 온전함, 이 단어는 열왕기상 11장 4절에도 이 단어가 나온다는데요. 그때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솔로몬에게는 온전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온전함이 뭐냐? 온전함이 그건 죄가 없다, 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죄가 있지요. 분명한 죄가 있습니다. 그는 간음죄가 있습니다. 이후에 살인죄가 있습니다. 분명한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할 때에 너는 너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온전함인데 그럼 온전함이 뭐냐? 그것은 변치 않는 헌신입니다. 변치 않는 헌신. 예.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 가지로 예배에 좀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프로젝트도 오늘 그렇더니 이게. 자, 일심으로 헌신하는 거, 헌신하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 부자에게 필요한 것은 죄가 없다, 그것이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문자적으로 어겼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는 그 계명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미. 즉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본문으로 가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는 예수께서도 인정해요. 너가 그래 살인도 안 했지, 간음도 하지 않았지, 도둑질도 하지 않았지,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 부모도 잘 공경했지. 그래.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것으로는 온전함이 아니야 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뒤에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을 지켰으나 문자적으로 지킨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서 그 계명을 지킬 때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만 내가 따라왔지 그 참된 의미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그 행함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지금 장애물이 되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태는 모든 부자들은 다 예수님 말씀 그걸 문자적으로 봐서 천국 못 들어간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그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에 부자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지금 삶의 전환점에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계명을 지키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고 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이 재물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를 재물에 두었기 때문에.
거기가 최고의 값어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의 그 가치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붙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너가 가진 재물을 이웃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 즉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으로 턴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며 그랬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며 갔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은 이미 너무 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청년처럼 보였으나 청년처럼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으나 그는 이미 너무 늙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50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어떻게 바꿔? 그냥 가. 그러나 우리가 20대면 다를 수 있지요. 20대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일에 있어서는 청년들은 도전합니다. 새롭게 내 인생을 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50 정도 넘어가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새로운 시도를 하느냐, 도전하느냐,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지요. 이 지금 부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가가 표현한 것처럼, 누가가 표현한 것처럼 정말 나이가 많은 그런 어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마태가 그를 젊게 보았지만은 그는 실상은 늙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젊습니까? 늙었습니까? 이 청년이 떠나가자 예수께서 아주 인상적인 과장법의 예를 하나 듭니다. 그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 어려운 만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다. 참 이 말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핵심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부자는 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저 좀 과장해서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5절에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지금 이 제자들이 위의 이야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고 합니다. 이 왜 몹시 놀랐을까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지요? 부자 이야기 하잖아요. 그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걸 들었던 제자들이 왜 몹시 놀랐을까요? 부자가 아니면서 자기들은. 제자 중에 누가 부자 있어요? 아니 부자도 아닌데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몹시 놀랐을까요? 이게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청년 부자의 이야기는 청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할 때 이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어떤 그런 세계관이라 할까요? 그때 지배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은
소위 부자, 그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도 그게 있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이전에 자기들이 몸에 배였던 이 생각이 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부자라 그러면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통념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그건 부자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도 시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저 청년이 자신감을 보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무엇이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나 계명 다 지켰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슨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27절에 가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계명을 다 지켰어? 그래? 우리는 예수 따르기 위해서 우리 아예 다 버렸어. 우리 자신 있어 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자신감을 꺾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몹시 놀랐다. 저 부자도 천국에 못 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겠을까? 이게 이제 제자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 사람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해. 하나님은 다 하셔.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럼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재물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하면 너희들이 불가능해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다 해주셔.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 청년처럼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인생을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박혀버린 굳은 살 때문입니다. 이 부자에게 굳은 살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세상 살 때는 돈이 필요해. 뭘 하려면 돈이 최고야. 이게 본인도 모르게 계명을 문자적으로는 다 지키시면서도 이 굳은 살이 딱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결단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이걸 결단을 못하는 거죠. 그가 늙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굳은 살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은 그저 이 청년처럼 문자적으로 주일 되니까 교회 오고 다른 날은 4시간 주님 앞에 11조는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부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거기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굳은 살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무슨 설교를 해도 이건 양보 못해 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세상의 굳은 살입니다. 그걸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 답이 없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 자식들의 미래의 삶은 없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자처럼 예수님,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어요. 나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헌금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동의 의미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건 마땅히 제거해야 할 신앙의 굳은 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며 혹이라도 제거해야 할 세상의 굳은 살, 신앙의 굳은 살이 있다면 이 연말에 2019년 세월과 함께 역사의 뒤로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